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마지막 4장에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온전하게 잘 전파하라, 그렇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떠나는 배교 현상이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등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인내하며 잘 가르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자기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며 하나의 디모데에게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6절에서 8절 말씀은 제가 장례 때에 자주 전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이 마지막 기록한 것과 같은 이 성경 마지막 부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짧게 요약하고 있다. 특별히 7절 말씀, 그렇게 생각되어서 한 인생을 마치고 인생의 길을 다 마치고 영원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쉬는 그런 장례식에 이 말씀을 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진리를 멀리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역자들, 또 목회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사명을 가진 사명자들은 끝까지 충성을 다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예고하고 있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신중하게 되고 또 자기의 가족들이나 또 자기의 후세들에게 가장 귀한 그런 말씀을 남기겠죠. 더군다나 디모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젊었을 때는 젊은 혈기가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이 교만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말과 행동으로 실수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또 하나님께 가야 될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대부분의 성도들은 말과 행실을 돌아보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디모데는 지금 청년의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노년입니다. 바울은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예요. 마지막 순교의 길만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디모데는 이제 막 목회자로서 사역하고 있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믿음과 또 선교, 전도, 목회의 대선배인 사도 바울은 청년 디모데에게 무엇을 남겼습니까?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째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내가 전도하고 나면 그 전도를 받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거나 우리 교회 아니라도 다른 교회라도 출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결과를 볼 때에 참 우리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도해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전도부에서 길에 나가서 많은 분들에게 전도지를 주고 교회를 소개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짧게 전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 많은 전도지를 받고 또 전도용품을 받고 코로나 때는 또 특별히 뭘 또 받았습니까? 마스크를 받고 그런 분들이 참 얼마나 교회에 왔을까? 우리가 그런 어떤 통계적으로 숫자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실망이 커요. 그러나 한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하다. 또 오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바울은 이 명령을 하면서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명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바울의 이 명령은 인간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령이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시는 명령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사도들에게 전도할 것을 사복음서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근거에 둔 명령이에요.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전도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전도하라는 명령을 남기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모든 계시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다 주신 이후에 성경 맨 마지막 부분에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근거하여 전도하라,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주님의 나라를 근거로 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 그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도들은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린 대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노아의 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준비하며 충성하는 종, 그들은 충성된 종으로 주인에게 칭찬받고 상을 받을 것이다. 반대로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주인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술이나 먹고 마시고 그런 악한 종은 주인이 오면 그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땅에 분명히 오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상을 받을 것인가? 아무래도 전도를 많이 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그런 분이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힘써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전도할 기회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웃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접근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우리가 용기를 내어 전도를 다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오래 참고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뭔가를 우리가 배울 때는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이 아니죠.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또 무슨 운동을 한다든지 탁구를 배운다든지 하루아침에 다 잘할 것 같으면은
걱정이 없죠. 조금씩 그냥 배우는 것이죠. 저도 한 가지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80이 넘으셨는데 작년까지는 이 색소폰을 혼자 공부도 하시고 또 조금 배우기도 하시고, 그래도 이제 금년에 들어와서는 숨이 차시다고 지난번에 저희 집에 오실 때 그 악기를 가져오셨어요. 이제 나는 끝났으니 자네가 좀 하게. 숙제를 받았는데 아직 제가 전혀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으니 이제 저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우는데도 인내가 필요하죠. 가르치는데도 그런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자의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훌륭한 스승과 훌륭한 부모는 인내하는 것이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은 잘 배워서 잘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런 스승이 훌륭한 스승이고 그런 부모님이 훌륭한 부모님이죠.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것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제 아이가 돌이 다가오고 하면은 자꾸 말을 시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애기에게서 이 엄마란 말을 내가 들어볼 수 있을까? 아빠란 말을 들어볼 수 있을까?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할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아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가 오는 것이죠. 여러 번 반복을 하고 또 때로는 여러 번 실패를 통하여서 성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서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보다도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으며 때로는 경책, 경계, 권면, 나무라기도 하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잘 감싸주기도 하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때가 온다. 어떤 때가 온다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다. 진리를 거역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멀리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울 그런 스승을 따라갈 것이다. 자기의 귀를 진리를 떠나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디모데의 앞날은 캄캄한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것을 예측하면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때가 온다. 이 성경이 기록되고 19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요즘은 더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측한 이런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 더 전도하기도 더 어려워졌다. 그것을 우리는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꾼, 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마지막 로마로 가는 4차 전도 여행까지 마쳤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건 마리 여행이지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여행을 하다가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었어요. 낯선 곳에 가서 강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바울도 배가 파손되어서 몇 번 죽을 고비도 넘겼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그 영혼을 구하는
전도에 힘썼고, 이제 순교를 앞두고 청년 목회자 디모데에게 어떤 일을 만나도 전도에 힘써라,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죽을 때까지 전도하라, 그렇게 전도를 강조했어요. 6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고 그랬어요. 이 전제란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순서 가운데 맨 마지막 순서예요.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부어서 바쳤다. 죽음을 앞둔 이 순간까지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온 순교의 시간을 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순교를 앞둔 이 순간까지 바울은 오직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목회하는 일에 헌신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죽음의 순간까지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세 가지로 여기서 말하고 있죠. 7절 말씀에 첫째로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싸움, 감정적인 싸움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반면에 선한 싸움은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기도의 전쟁이고 복음으로 사탄과 싸우는 것입니다. 육상 경기나 스포츠 경기를 보시면은 승리하기 위하여 많은 훈련을 합니다. 전쟁과 싸움은 끝까지 해야 되고 또 가능하다면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큰 불행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도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기의 삶을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경주를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달려올 모든 길을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는 시상대에 서서 주님으로부터 상 받을 시간만 그에게 있는 것이죠. 마라톤 선수가 2시간 이상, 3시간, 능력에 따라서는 4시간 이상을 뛸 수도 있죠. 42.195km라고 하는 그 먼 거리, 100리가 넘죠, 100리가. 그거를 다 뛴다는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도 아마추어 마라톤 선수가 있어요. 이제는 집사님도 아마 50대 중반 이렇게 되면서 많이 또 이제는 교회 일에 충성하시느라고 이제는 못 달리시는데, 처음에 등록을 하고 그 과정에 가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냥 트로피가 집안에 가득 차 있어요. 트로피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트로피는 적어도 1, 2, 3등은 했다는 거 아닙니까? 1등도 여러 번 하시고. 참 그 마라톤을 한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면은 우리 인생이 마라톤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쉬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3년 공생애 동안 얼마나 강행군을 하시면서 그 3년 정해진 기간 동안
정말 피곤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법 안에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보통 국민들에게는 별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나라의 헌법이 있고 민법, 상법,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운전을 하더라도 운전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규를 어기면은 벌금을 내거나 벌점을 받는 거예요. 성도는 목회자든 또 직분자이든 그냥 일반 평성도이든 간에 우리는 믿음의 법을 동일하게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욥은 재산과 자녀와 건강까지 다 지키지 못했어요. 강제로 다 뺏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지킨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켰어요. 그 한 가지 지킨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나중에는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 되찾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모든 당부와 명령을 마치면서 이긴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약속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죠. 또 바울은 이제 주님 앞에 갈 시간이 다가올수록 주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해 내오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심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치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보좌에 일어나셔서 그의 영혼을 환영하기 위하여 일어나 계신 그 모습을 보고 서대반 집사는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며 돌에 맞아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나면서도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볼 때에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세상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가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도 이제 순교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도 순교의 자리까지 능히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순간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의 임종을 보았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막 얼굴이 붓고 몸이 붓고 그렇게 고통 중에 계시다가 임종하시기 얼마 전에 그 모든 것이 다 빠지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또 정말 천사를 보진 않았지만은 천사의 얼굴같이 평안하게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주님께 평안하게 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란 자체가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렵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도 있고 천국을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평화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게만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은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도 이 말은 다 적용됩니다. 우리도 떠날 기약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떠날 시각이 시시때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부르실 그날 한 점 후회도 없이, 부끄러움 없이, 아쉬움 없이 찬송하며 주님께 안기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명한 문학가의 묘비에 제가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 하더니 그럴 줄 알았어. 우물쭈물 하더니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생의 어떤 마지막을 생각하고 좀 열심히 살아야 될 텐데 뭐 내일 하지 뭐 자꾸 미루고 뭐 그러다가 내가 이날이 올 줄 알았어. 그 글을 묘비에 써달라고 남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마라톤 풀코스를 다 달려온 사람들 등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뭐 이왕이면 금메달 따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금메달을 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전체를 달렸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을 마친 자들 모두는 다 승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가라고 맡기신 그 길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복음을 힘써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죽을 때까지 전하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두고 내가 명령하노니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 전파, 그것을 전한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된 것을 믿고 우리가 힘써 복음 전파에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